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혹시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찾아보시고요. 저희 교회는 현대인의 성경 버전을 보고 있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스크린에 나와 있는 말씀을 봐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세아 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가늠한 네 아내를 사랑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건포도 빵을 즐겨도 나 여호와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내 아내를 사랑하라. 그래서 나는 은 약 170g과 보리 18마를 주고 아내를 사서 그녀에게 당신은 당분간 혼자 조용히 지내도록 하시오. 이제는 다른 남자를 쫓아다니거나 창녀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당신을 기다리겠소 하였다.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는 낯선이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넘겨주시면 여러분 여기 아이스크림 좋아하십니까? 네. 이 아이스크림을 생각하면 저는 이 브랜드가 떠오르고 이 로고가 떠올라요. 이 브랜드 로고를 이렇게 잘 보니까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여기에 31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네, 여러분은 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로고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면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베스킨라빈스 31이라는 이게 그런 의미래요. 한 달 동안 매일매일 새로운 아이스크림을 맛볼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베스킨라빈스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 브랜드 로고에 이렇게 넣었다고 합니다. 아이스크림 하면 우리는 어쩌면 뭐 다른 이미지들도 떠오를 수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아이스크림 하면 이 브랜드가 떠올라요. 그리고요 이 브랜드 이미지를 보면서 매 한 달 동안 매일매일 새로운 아이스크림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브랜드구나 이런 의미들을 되새기게 됩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오늘날 기독교를 떠오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단언코 십자가일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이 이미지를 우리가 상상할 때 여러분은 어떤 의미들을 떠올리시고 어떤 생각들을 하십니까? 아마도 여러분 안에는 이런 생각들이 주를 이룰 겁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달리신 곳이야. 그래서 그 십자가라는 그 의미는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 나를 용납해 주셨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 역사적인 배경으로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 라고 하는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배경들과 의미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의문을 품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십자가에 대한 배경과 십자가의 의미를 다 안다고 그것이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의 힘과 능력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노래하는 교회는 지난주까지 노래하는 교회를 세우다라는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사순절이지만 갑작스럽게 부흥을 경험한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요. 오늘은 이제 사순절이 되어서 이제부터 사순절에 대한 말씀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다른 종교에 있는 분들도요 십자가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하물며 여기 계시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거나 모태신앙이시거나 또는 신앙생활의 연수가 굉장히 오래되신 여러분들이라면 타 종교에서 배경과 의미를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알고 있는 지식이 내가 알고 있는 배경이 그 의미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말 풍성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 안에 그것을 실제가 되어 경험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중에 아이를 이제 양육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요즘 저희 아이가 그렇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유치원 선생님이 하나는요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것보다 어른들이랑 얘기하는 걸 더 좋아해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원하고 노는 장면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어 봤어요. 근데 다른 애들은 노는데 뭐 그렇게 말이 없어요. 뭐 에이차 야! 막 이런 얘기밖에 안 해요. 근데 하나는 꼭 다니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뭐 이거 풍선이 있으면 이 풍선이 노란색이다. 와 던져야지. 와 이런 걸 다 표현을 해요. 막 다 말로 합니다. 그리고 어떤 뭐 같이 놀자라든가 또 자기가 상상한 것들 뭐 의자에 앉으면 근데요 의자 밑으로 거미가 지나가면 어떡해요 뭐 이런 엉뚱한 상상들을 아이들은 말로 표현하진 않는데 하나는 막 표현해요. 그래서 이렇게 노는 장면을 보면요 어떨 때는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 친구네 엄마들이랑 대화를 되게 많이 해요 하나가. 그래서 막 그날도 막 그렇게 노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가 참 말이 많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말 잘하는 건 좋은데 집에 오면 들어오면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손을 닦는다든지 화장실을 간다든지 물을 마신다든지 이런 일을 이제 들어오자마자 해야 된다고 훈육을 하는데 이제 그때서도 이제 막 말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상상했던 걸 막 말을 하고 또 궁금한 것들 질문하고 막 말이 끊임이 없어요. 귀에 피가 날 정도로. 하나야 그래서 하나야 잠깐 멈춰봐. 네 하나야 집에 들어오면 뭐부터 해야 돼? 손 씻고 화장실 갔다가 물도 마시고 그래야 되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 다 알아 얘기하지 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화장실 데리고 갔다 오고서 딱 앉혀놓고 세워놓고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뭔지 알아? 그랬더니 뭐지? 그러다가 실천이 더 중요한 거야. 저 뒤에 있는 책을 하나 꺼내와 볼래? 그래서 책을 하나 꺼내. 그런 책이 있어요. 막 상상만 하고 공부만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배고프면 진짜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야.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걸 읽어주면서 같이 읽으면서 이거 봐.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야 라는 것을 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비단 어린아이의 어떤 육아를 하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필요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어떤 배경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십자가로 인해서 삶이 충만함을 누리거나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남에게 선행을 베풀고 또 섬길 수 있고 그리스도인 닮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실천이 되고 체험이 되고 경험이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십자가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보다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사건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과 부활절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은요 호세아라는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에 직전인 상황입니다. 당시에는 여로보암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던 때였는데요.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한번 넘겨주시면 호세아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구나. 너희 제사장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았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내 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너희 자녀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아멘. 한마디로 하자면 북이스라엘 멸망 직전에 이 당시의 상황은 어땠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무했다.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는요. 굉장히 잘 사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내면 영적인 상태는
타락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습니다. 바알 숭배를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도 드렸어요. 하지만 그 제사는 형식만 남았고요. 실제 삶의 자리는 그리스도인 닮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불의만 가득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호세아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북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실 것이다. 하지만 심판하여서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시는 말씀이 바로 호세아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호세아에 굉장히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어떤 선지자에게 너 가서 이런 말을 해, 아니면 너 이런 글을 써, 아니면 이런 걸 사람들에게 전파해 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호세아는 특별하게요, 그의 가정과 그의 실제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셨냐면요, 호세아의 삶을 저주의 구렁텅이 속으로 처박아 넣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호세아에게 찾아오세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당시에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 시대였습니다. 호세아는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래도 그 시대적인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부르시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호세아에게 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호세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호세아는 아마도 굉장히 놀랍기도 했을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을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려나 기대가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런 호세아의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 전체를 절망의 구렁텅이 속으로 처박아 넣으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는 가서 창녀와 결혼하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러니까 하나님, 그 아내까지 건드리는 건 내가 어떻게 참아볼 만한데 이게 자식 건드리는 거, 이거는 좀 선 넘으신 거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호세아에게 찾아오셔서 막 기대되고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 그 호세아에게 너는 창녀와 결혼하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저주스러운 이야기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호세아가요 아무 말 안 하고 이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진짜 창녀랑 가서 결혼을 하고요, 진짜 자식들을 낳아서 음란한 자식들로 키웁니다. 우리는 저는 성경을 읽으실 때 조금 의심해 보시고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검증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목사가 얘기한다고 다 믿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심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호세아라면 이 불의한 시대 가운데 신실하게 매일 주일 예배드리고 또 막 수요일도 예배드리고 금요일도 예배드리고 새벽 예배도 하고 신실하게 어딜 갈 때마다 말씀 읽고 찬양 부르고 그랬던 신실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 이런 저주의 말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군말 않고 순종하시겠습니까? 이거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면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호세아는 이 말에 군말하지 않고 그냥 순종합니다. 자기의 삶이 절망의 구렁텅이 속으로 처박아 넣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왜 그런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만 궁금한가요? 왜 그런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어떻게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을까요? 호세아는 규칙을 지키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호세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꼭 확실해서 가는 게 아니라 확실하지 않아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다 공감하시나요? 예를 들어 볼게요. 좀 이상한 예인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시면, 여러분 이거 좋아하세요?
좋아하십니까? 저는 카레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혹시 카레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 동지들이 있네요. 저는 학교에서 급식에서 카레가 나오면 밥을 안 먹었어요. 저는 그냥 라면을 먹었습니다. 군대에서 배식에 카레가 나온다 그러면 식당에 가지 않았습니다. PX로 갔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수련회를 하는데요. 수련회에 한 600명의 청소년들이 옵니다. 근데 거기에 식단을 짜는데 카레를 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사 반대를 했습니다. 카레는 안 된다. 이거 애들이 이걸 좋아하겠냐? 이건 절대 안 된다. 그때 담임 목사님도 또 저와 동일한 카레를 싫어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거 넣지 말고 고기 애들 넣어주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수련회에는 카레가 없었어요. 원래 수련회 가면 짜장밥 카레는 기본이거든요. 3박 4일 하는데 한 번은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근데 저희는 카레를 없앴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카레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결혼을 했어요. 하루는 아내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만들어 이렇게 봤더니 카레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저는 저희 엄마가 해주는 카레도 안 먹습니다. 저는 그냥 어떤 카레도 안 먹어요. 저는 안 먹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아내가 신혼에 카레를 해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어야죠. 이게 사약이라도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돼서 먹었습니다. 근데 먹었는데요, 엄청 맛있는 거예요. 저는 여태까지 먹어왔던 카레가 다 잘못된 거구나. 잘못된 카레였구나. 이 카레가 진짜 카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전부터 저를 알던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목사님, 요즘 카레 드신다면서요? 저 카레 먹어요. 그러면 야, 저 아내한테 꽉 잡혀 사는구나 라든지, 아니면 아내분이 카레를 정말 잘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사실 저는요, 아직도 사람들이 왜 카레를 먹는지 이해는 안 됩니다. 이해는 안 돼요. 하지만 저희 아내가 끓여준 카레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막 싹싹 긁어서 먹어요. 얘가 적절했는지 모르겠는데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카레를 먹는 게 이해되지 않아도요, 아내의 음식 솜씨를 전적으로 신뢰할 때 그가 카레를 해줘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먹게 되는 겁니다. 마치 호세아 선지자가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자신의 삶 전체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던져버릴 이런 저주스러운 말에 군만 안 하고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신뢰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아요. 하지만 나의 삶 전체에 그분이 주셨던 은혜와 그분이 베푸셨던 그 사랑을 신뢰의 관계로, 친밀한 관계로 받아들인 호세아는 이해되지 않아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를 우리 노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신앙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율법주의적인 어떤 규칙에 얽매인 신앙생활을 하기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나에게 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그분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호세아는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래서요, 창녀인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성경은 고멜을 창녀라고 소개해요. 근데 이것이요, 직업적으로 매춘부다라고 하는 것이기보다는 많은 신학자들은 그녀가 삶이 좀 타락한 방종한 삶을 사는 여인이었거나 혹은 바알 숭배하는 그 종교에 관련하여서 성적인 타락에 참여하였던 그런 여성이라는 해석들이 주류를 이룹니다. 그럼 우리들이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녀는 돈을 받고 몸을 파는 그런 직업적인 어떤 매춘부가 아니라 그런 성적인 타락과 방종한 삶을 사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여인과 결혼한 것도 참 놀랍습니다. 그래도요, 가정을 꾸리고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름을 정해주는 것이죠. 그죠? 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에게 정말 축복된 이름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참 복된 일이고 참 기대하는 순간일 것입니다. 자, 근데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얘네들 이름을 져줄 거야. 오, 이거 대박인데? 하나님이 우리 애들 이름을 져주신다고? 우리 그저 기독교인들은 아니지만 타 종교나 일반 우리 사람들은 그 장명소 같은 데서 자기 자녀들 좀 잘 되라고 돈 주고 좋은 이름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 이름이 혹시 장명소에 지으셨다 하신 분 계십니까? 안 계세요? 아, 소미. 소미. 예.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부모님들이 자식의 삶이 정말 복되길 원해가지고 정말 비싼 돈을 기꺼이 치르더라도 내가 좋은 이름을 져주겠다, 이런 마음이겠죠. 그죠? 모든 부모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호세아도 그랬을 거예요. 아마 고멜도 그랬을 겁니다. 자, 좋은 이름을 져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멈춰, 내가 이름을 져줄 거야. 오, 대박이다. 내가 한번 그럼 적겠습니다. 하나님 불러주세요. 제가 적을게요. 자, 불러줄게. 첫 번째 아들 이스르엘. 오, 발음 괜찮은데?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흩으시다. 두 번째 아들 불러줄게. 자, 적어. 네, 알겠습니다. 로루하마. 오, 이것도 너무 좋은 이름 같은데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자, 똑바로 하고 다시 적어. 셋째, 로암미. 로암미? 이건 무슨 뜻인가요?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이다. 호세아 선지자의 삶은 정말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졌습니다. 자녀들의 출생되어서 그 아이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정말 저주스러운 이름들로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의 자식들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주셨을까요?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시기 전에 반드시 거울 앞에 서서 여러분의 얼굴과 여러분의 모습을 체크하고 오셨을 것입니다. 왜 거울을 보십니까? 오늘 내가 입은 옷이 잘 어울리는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오늘 한 화장이 잘 먹었는지, 내 머리는 좀 단정한지, 내 옷매무새는 깔끔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얼굴에 아침에 거하게 또 이렇게 김치찌개를 드신 분들, 이따 김치찌개 먹을 겁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막 그렇게 먹어. 아멘 되시 감사해요. 막 먹고 막 양치하고 그러고 나왔는데 여기 고춧가루하고 묻었다고 해봅시다. 근데 거울을 안 보고 난 괜찮아, 난 완벽해, 내 외모는 뭐 치명적이야 이러고 보지도 않고 그냥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얼굴에 묻어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알 수도 없을 것이고요, 수정할 기회조차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왜 그 아이들의 이름을 이렇게 저주스러운 이름을 주셨느냐 보라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민낯을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디에 잘못된 점들이 있고 너희들이 어디서부터 수정할 수 있는지를 이들의 가정을 통해서 보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진정한 민낯을 보게 하셨습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죠. 여러분들 글을 보시면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결백을 주장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외쳐도 막연한 하나님으로 여길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쳐도 터무니없는 소설과 같은 이야기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순절이 되었고 부활절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마치 나에게 일자리 준 아저씨도 있었고 나를 위해 죽어준 사람도 있었어, 참 고마운 사람이었지 정도쯤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무엇으로 인하여서 충만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돈이 많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또 연약한 지체들을 섬깁니까? 아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상황과 형편은. 그럼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다른 힘이 있기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 것을 나눠줄 수 있고 연약한 자들을 섬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만족감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힘과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가서 내 주머니에 있는 내가 열심히 벌어서 받은 월급의 일부를 기꺼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것이고요. 나도 삶이 피곤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연약한 지체가 내 눈에 보인다면 그를 향해 가서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이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은 뭔가 다른 존재여서가 아니라, 그 사람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안에서 충만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의 사순절이 이러한 사순절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일자리를 준 아저씨, 그리고 나를 위해 죽어준 어떤 분, 참 고마운 분이었지, 계란이나 먹고 가자,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분을 분명히 바라보며 그분이 실제 나의 삶에 동행하시며 함께 걸어가시며 그분과 함께 걸어가며 그분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가정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는 심각한 결함이 있단다.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너희들의 힘만 가지고는 수정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 앞에 놓여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와 고멜과 그리고 이 세 아이는요, 어찌저찌 가정을 꾸리고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고멜이요, 집을 나갔습니다. 근데 그냥 집을 나간 게 아니라 나에게 좋은 것을 주는 남자를 만나서 떠난 거예요. 바람을 핀 거죠. 떠나버렸습니다. 남편도 버리고 아이들도 버리고요, 자기에게 좋은 것을 주는 남자를 쫓아서 떠난 것이죠. 참 어이가 없죠. 그죠? 어떻게 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버리고 떠날 수 있을까? 그것도 뭔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나에게 어떤 좋은 것들, 물질적으로 좋은 거를 주는 어떤 남자를 향해서 떠났다는 것이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고멜이 집을 나간 것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단순한 어떤 사건, 어떤 이벤트로 보지 않고요, 고멜의 삶의 방향이 원래부터 그러했다. 결혼하기 전부터도 그녀는 방탕한 삶을 살았고 물질의 유익이나 자신에게 채워지는 육체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지만 여전히 그 여인은 그런 삶의 방향을 향해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이 정도가 됐으면 여러분이 호세아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정도가 됐으면 내가 그렇게 방탕한 여인을 데려와 가지고 그래도 좋은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도 3명 낳고 단란하게 막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여인이 그 옛날 버릇 고치지 못하고 또 나간 것입니다. 아이들까지 버리고 나까지 버리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겠습니까? 이 정도로 가정이 파괴되고 이 정도로 우리 가정에 절망을 줬다면 이제 더 이상 볼 사이가 아니겠다, 그냥 끊어버리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호세아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 그녀를 다시 집으로 데리고 와라. 그냥 데리고 오는 것도 아니라 값을 치르고 가서 데리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세아는요, 그 남자에게 갑니다. 굉장히 껄끄러웠겠죠. 그 남자 대면을 합니다. 그리고 내 아내를 돌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안 돼, 내가 돌려줄 수 없어. 이 여자 지금 나 좋다고 내가 주는 거 받아먹고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줘. 그러면 제가 그의 합당한 값을 치르겠습니다 라고 호세아가 내민 것은요, 은 170g과 보리 18마리를 주었습니다. 자, 오늘 이 얘기한다면 은 170g과 보리 18마리 어느 정도일까 좀 짐작이 안 오시죠? 당시의 시세로 한다면 은 170g은요, 노예 한 명을 사는 값의 절반입니다.
절반이에요. 그리고 보리 18말은요. 한 사람이 한 반영 정도 먹을 수 있는 식량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결국 이 두 개를 합치면 노예 한 명을 살 수 있는 가격입니다. 이 내 부인을 찾기 위해서 노예처럼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 남자는 이 고멜을 노예처럼 생각하는 내 아내이지만 내가 그 값을 정당하게 치르고 아내를 내가 가지고 오겠습니다. 왜 그러면 그냥 은 340g 주고 사오면 되는데 왜 이렇게 섞어가지고 했을까? 추측하기로는 호세아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었는데 은 170g밖에 안 됐고 생계수단까지 다 자기 전부를 다 끌어가지고 고멜을 샀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의 어떤 추측입니다. 자신의 전부 그냥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요 노예 취급을 받고 있는 미천한 취급을 받고 있는 내 아내를 값을 주고 사왔다라는 것입니다. 참 바보 같은 행동이죠. 왜 이 여자를 데려옵니까?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냥 끝이야. 그리고 이혼하고서 그냥 우리 애들이랑 같이 잘 살면 되죠. 뭐하러 다시 그 사람을 다시 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여인을 데려오래요. 갔더니 공짜가 아니래요. 노예 취급받고 불쌍한 취급받고 있습니다. 값을 치러야만이 이 여인을 데려갈 수 있대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데려오라 하십니다. 근데 그 값이 얼마입니까? 그냥 주머니에 있는 돈 몇 푼 정도 쥐어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그녀를 다시 되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듣고 우리 버리고 간 그 여인을 내 전부를 주고 뭐하러 사야 됩니까?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호세아는 이 바보 같은 일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의 이 순종함은요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자유와 평안이 결박되어져 있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전부인 생명을 십자가에 뿌려 그 값을 대신 지불하셨고요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시죠.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간 남자의 집에 찾아간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까지 내려와 그곳에 계시기로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카톨릭의 수도사이자 신학자인 세버스천 무어가 쓴 책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낯선 이가 아니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인간이 자기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마주하게 되는 자의식은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자의식과는 전혀 다른 논리로 작동합니다. 이 자의식은 우리 내면에 이전에는 몰랐던 공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에게 진정 결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 반드시 이 공간으로 들어와야 한다라는 엄격한 법칙을 적용하지요. 이 공간의 이름은 바로 죄입니다.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나의 실체는 결국 죄인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대리자는 바로 그 모습으로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계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인간의 깊은 내면 안에 어떠한 공간이 있대요?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들은 반드시 이곳에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바스찬 무어는 그 공간이 바로 죄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밝은 대낮에 멋진 퍼포먼스를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가장 깊은 어둡고 축축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그 죄가 모인 그 공간에 들어오셨고 그곳에 계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요, 우리가 남을 섬기고요, 우리가 남을 배려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요 나의 가장 깊은 밑바닥까지 내려와
그곳에 함께 계시기로 마음 먹으셨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죄로 구정되는 그 내 안의 은밀한 곳까지 손을 뻗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겠습니다. 하나가 2살 때였어요. 아직 되게 어릴 때였습니다. 한 번도 감기가 걸려본 적 없는 아이였는데 처음 감기에 걸렸어요. 몸이 아파서 축 처져 있는 아이와 아이가 처음 감기에 걸린 것을 마주하는 초보 엄마 아빠가 그 감기를 낫게 하려고 병간호하고 하는 그 사투가 있었습니다. 열이 오르고요, 힘이 없어요. 축축 처지는 아이에게 해줄 것이 없습니다. 응급실도 가봤는데 코 찌르고 뭐 검사하고 이러느라 막 피만 나고 더 아이 힘든 거예요. 해줄 수 있는 것도 없대요. 약도 없대요. 해열제만 주는 겁니다.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수건 빨아가지고 닦아주는 거, 쿨패치 붙여주는 거, 뭐 부채질 해주는 거, 그것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제가 대신 아프고 싶더라고요. 그런 생각으로 간호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이가 막 기침을 하다가 헛구역질을 막 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곧이어서 그 토사물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 상황을 딱 보면서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반응을 하지 못했는데요. 저희 아내가 본능적으로 그 토사물을 향해서 손을 내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토사물을 손으로 받고요. 그 아이를 손으로 닦아주더라고요. 평소에 아내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러운 곳에 막 손을 막 잘 대거나 뭐 그런 걸 즐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그런 걸 즐겨하는 사람이 잘 없죠. 저희 아내도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근데요, 자신의 자녀가 아픔으로 인하여서 막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때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손을 뻗어서 그 아이의 토사물들을 손으로 받고 닦아주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마치 이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은밀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곳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계시기로 마음먹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낯선 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장 추악한 곳에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나의 가장 밑바닥에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요,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그 냄새를 맡으시고 그 끈적끈적하고 축축한 곳에 계시면서도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제 결혼에 관련돼서 인생학교를 할 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있다면 그 배우자는 여러분의 약점과 여러분의 부족함과 여러분의 결함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약점으로 인해서 상대방도 전가되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내는 저녁에 끝나고 집에 들어갔을 때 수고했어, 밥 먹었어, 밥 먹자, 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가정 안에, 그 사랑관계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과 자유를 느낍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 없는 모습을 저는 그 참된 자유 안에서 아내에게 마음껏 편안하게 보여줄 수 있고요, 그 관계 안에서 저는 참된 안식을 얻습니다. 마치 이것과 같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냐, 내 내면의 가장 깊고 더러운 그 죄악 가운데 계시면서요,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냄새 맡으시고 만지시면서도 괜찮다 주영아, 다시 일어나봐 주영아,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릴게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요, 그 안에 있을 때 뭘 느끼느냐, 참된 자유를 느낍니다. 주님, 저 같은 죄인이, 저처럼 추악한 죄인인데 여기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오셨지만 아마 제 모습에, 진실된 모습에 1%라도 보면 다 다음 주부터 안 올걸요. 그래서 저는 꽁꽁 숨겨야 됩니다. 이 사람들한테. 저는요, 뭐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불편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앞에 설 때 어느 정도 전 가려야 되죠.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참된 자유를 얻기는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나의 모든 것을 발가벗겨서 보시는 것처럼 보시면서 내 추악함도 다 보십니다. 그러나 저를 죄인으로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요, 저의 모든 것을 평안하게 하시고 자유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순절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낯선 분으로
저 낯선 십자가에 달려서 낯선 일을 하신 그냥 좋고 고마운 분쯤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시며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용납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깨달으시며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